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지파요, 가장 강성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한 지파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런 에브라임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사사시대 때부터 그 강성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지파들 가운데 으뜸을 자청하며 교만했습니다. 그러더니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도 앞장서며 죄를 지었습니다. 이 바알 숭배로 인해 망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알뿐만이 아니라 각종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송아지 신상도 섬겼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에브라임 그리고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금세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 이슬같이 소멸되어 버리고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처럼 흩어져 버리고 굴뚝의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나만이 구원자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풍성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앞서 1절에서도 에브라임은 그 강성함 가운데 교만해졌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 가운데 배가 불러지니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힘들고 궁핍한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라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부유함 속에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멋대로 살며 자기들이 좋아하는 온갖 우상을 섬긴 겁니다. 이것은 실로 은혜의 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망각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목자와도 같은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맹수와도 같이 이스라엘을 치고 찢으십니다. 7절, 8절 말씀처럼 표범같이 새끼 잃은 곰같이 암사자같이 이스라엘을 물고 찢어버립니다. 혹독한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가 잘되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풍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인간은 어찌나 교만한지 자기가 좀 잘 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된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다가도 형편이 풀리고 일이 잘 되고 번성하고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풍성함 가운데 영적인 나태와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버리고 슬슬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주신 사명보다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쪽으로만 자꾸 살아가려고 합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망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특히 내가 잘되고 부유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사명 감당 더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주신 것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손을 드십니다. 이를 꼭 명심하시고 힘들 때나 편할 때나 곤고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대적했기 때문에 패망합니다. 9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제 망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이방 나라들이 자기보다 너무 강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무능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옛적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왕들이 무능력하며 그 왕들로 인해 이제 오히려 고통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 비록 허락하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범죄가 있자 그 왕들로 인해 오히려 고통당하게 하시고 결국 그 왕 자체도 패해버리십니다. 왕정을 끝내버리신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나라를 멸망시켜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버리시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고 합니다.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이 말은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결코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죄를 분명히 보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산할 때가 되어도 나오지 않는 자식처럼 그들은 회개의 길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4절 말씀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처럼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은 심판 중에 회복의 말씀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고 14절 뒤에 나오는 15절, 16절도 아주 비참한 심판의 선언인데 그 심판의 말씀, 심판의 선언 가운데 회복의 소망을 하나 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은 그 14절을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번역을 해 둔 겁니다. 또 하나는 14절을 모두 다 의문문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겠느냐? 사망에서 구속하겠느냐? 사망한 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한 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내용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15절, 16절 내용과 동일한 맥락에서 심판을 확정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수월의 권세, 사망에서 내가 절대로 속량하지 않겠다. 구속하지 않겠다. 확실히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만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 호세아서
전체 메시지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한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혹독한 심판, 혹독한 징벌을 내리시지만 결국은 스스로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분명히 기억하고 심판하신다는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죄에 임하는 이 심판과 형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는 무섭고도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가운데 결코 가벼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될 것 아니냐, 죄를 지어도 나중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 떨어지는 징벌이 아주 무섭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더라,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결국은 택한 백성은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더라, 그런 아니란 생각, 가벼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큰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언제나 미리미리 피하고 멀리하고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죄를 지었다면 회개를 미룰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불필요한 고통과 불필요한 참혹한 일을 당하지 않는 척경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죄 짓지 마시고 설령 죄를 지었다더라도 신속하게 빨리 회개하여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함 속에서 풍요 속에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심판에 떨어진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언제나 풍요 속에서 교만함이 나타나고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나타남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풍요와 번영과 성공을 주신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교만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주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죄에는 회개가 없을 때 무서운 징벌이 임함을 꼭 알게 하셔서 그런 죄를 미리미리 피하게 하시고 그런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범죄했다면 신속히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로 깨닫게 하셔서 범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여 돌이킬 줄 아는 지혜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됨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